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입니다. 네, 오늘 찬양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 또 이 제목을 보시면서 또 우리 이길 집사님을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없으셨을까 생각을 드는데, 네, 오늘은 못 나오셨네요. 네, 오늘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응답한 말이 이 말이에요. 슬프다 그러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떠세요? 예레미야의 죽게 한 반응, 이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드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양하기도 하고 이제 고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의상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을 봤을 때 참 합당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데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그다음에 막연한 이런 어떤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런 반응을 예레미야와 같은 반응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똑같죠.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위대함은 뭐였냐면은 결국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사용이 되었다, 쓰임 받았다, 아니면은 그 사역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또 강건하심과 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 각각의 계시는 자리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 사용하신데 첫걸음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건하여서 예레미야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강건하심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소명을 받고 그 소명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입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늘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도 봤듯이 이렇게 사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형한 둔한 자니이다. 아멘. 그래요. 모세도 그랬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말을 능치 못한 자다. 그래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보니까는 자기가 말에 능치 못하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상대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시면은 대부분 자기를 낮추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예요? 주변에 있는 잘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좀 위축되는 게 있잖아요. 나는 말에 대해서 좀 부족한데 이 사람 보니까는 말을 참 잘하더라. 그러면은 나는 말을 참 못해.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처음에 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나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렇게 사양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위대한 고백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처녀가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라는 그런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도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사야의 반응도 우리가 잘 알죠. 이사야 6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죠. 이사야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의 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처음에 거부를 했던 예레미야라고 해도 또 모세라고 할지라도 일단 부르심에 반응해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기서 보면은 예레미야 1장 1절 첫 소절이잖아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신분과 배경을 말해줍니다. 뭐냐면은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구나 예레미야가. 그리고 베냐민 땅 아나돗 거기가 이제 고향이구나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돗이라는 이 말은 얘는 예레미야서 29장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29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서도 보면은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 얘는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 선지자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이렇게 누구한테 말하냐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제 내가 어찌하여 이 내가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갔다가 대제사장이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직무유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나돗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나돗이라는 그것은 이 빈정거림의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 아나돗이라는 그것이 바로 반역자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는 그 후로 이제는 쭉 거슬러서 다윗 시대로 올라가는데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이었는데 이 아비아달은 놉당의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놉당 하면은 성경을 읽으신 분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놉당에서 어떤 큰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다 칼로 쳤어요. 그래가지고 큰 슬픔이 맺혔던 그 땅이 바로 이제 놉당이고 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는 다윗에게로 도망갔죠.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를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이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하고 또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 압살롬으로 인해서 그 힘들 때도 다윗을 따라 나섰으며 또 다윗 편에서 언제나 다윗과 함께하였던 사람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노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왕권 계승에 대한 이 암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왕권의 계승이 누구에게로 이어질까라는 것이 세간의 관심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도 두 편으로 나눠졌어요. 한 편은 다윗의 이제는 큰 아들 뻘되는 이 아도니아, 그리고 다른 한편은 솔로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는 누가 왕이 될지 이렇게 서로들 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무엇입니까? 이 아비아달과 요압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도니아를 편에 서게 되는 거고 섰고 그 다음에 분하야라든지 아니면 사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솔로몬의 편에 섰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결국 누가 왕이 되었냐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다 그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자들을 다 이제는 다 이렇게
뭐 숙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다 이제 배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로 하여금 어디로 돌아가냐면 너희 아나도스로 돌아가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왕의 정통성에 있다면은 뭐냐면은 아비아달은 이제 반역이에요. 왜냐면은 아직 왕이 결정도 안 했는데 미리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그쪽을 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도스로 이제 귀양이 보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나도시라는 이 말은 이 반역자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역자의 자녀 이 반역자인 그 집안의 예레미야를 왜 책망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 스마야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빈정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아달과 이 예레미야 조상이 이제 아비아달이잖아요. 근데 약 그 차이가 바로 300여 년이 됩니다. 300여 년. 그런데 여전히 그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 출생적 핸디캡을 가졌던 것이 뭐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선조가 반역죄인이었다 할지라도 후손들이 다 반역죄인은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반역죄인이었지만은 그 후손은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바로 그 사람이죠. 사도세자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 반역 역죄. 그런데 사도세자의 아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역사에서 일컫는 정조대왕이에요. 그래서 수원의 화성에 가면은 그 화성도 정조대왕이 지었고, 그다음에 수원 화성에 가면은 이 정조대왕 동상이 크게 있습니다. 기리는 거죠. 위대한 대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폐륜하면서 그런 역적인 사도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사를 보나 성경을 보나 이 조상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낙인 찍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와서 사실 예레미야는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은 다 아시는데요.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 뭐 여기에 계신 분들도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서는 것 좀 두렵고 또 말에도 능숙하지 못하고 뭐 그냥 조용히 그냥 돕는 숨어서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셔요. 뭐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니까요. 근데 예레미야의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가 높이다, 여호와가 높이시다, 뭐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레미야의 그 본 사람의 캐릭터는 리더십도 별로 없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내성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성적이신 분들이 있으시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예레미야가 그런 예성적인 성격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콕 집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맞아요.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자의 삶.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레미야는 무려 40여 년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활동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인데 그만큼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최장 기간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40년. 그런데 이 40년간 활동하는 이 선지자였지만 기적이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소심한 성격이고 내성적이었으면 하나님이 좀 능력이라도 주셔가지고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기적을 또 행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으면 좋았겠지만 40년의 선지자 활동하는 동안 기적 한번 일으키지 못했던 선지자였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이 종료되는 그 40년의 이 기간 동안도 불행한 삶이라고 보여지는 삶을 살았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도 없었겠죠. 그러니까는 그 자녀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잔치집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조문, 장례식 이런 데도 뭐 일치 하나님이 가지 못하도록 다 막으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너는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는 어떠십니까? 결혼식장 가면은 뷔페 음식도 먹고 또 장례식장 가면은 또 조문도 하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 교제도 나누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선지자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그러니까는 결혼도 못해, 자녀도 없어, 그리고 잔치집도 못 가, 장례식장도 못 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거라든지 이런 걸 다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어쩐 때는 이 모양 빠지는 모습도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렇게 모양 빠지는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구차하기까지 하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인데 말이죠.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 아주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약대 토롯을 입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선지자를 생각하는데 예레미야는 그거는 일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26장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다른 두 선지자가 또 나오는데요. 바로 미가라는 선지자와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미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 예레미야보다 이 100년 전 사람이에요, 미가가. 그런데 이 미가는 어느 왕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였냐면은 히스기야 왕 때 사역했던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야라는 선지자는 바로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미가라는 선지자는 그 활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났냐면은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우리야라는 선지자는 이 여호야김, 그러니까 예레미야 동시대에 살았으니까 이 여호야김 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순교를 흘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교회학교 교사 주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사들하고도 약간 어느 면에서는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분은 말 잘 듣는 학생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말 잘 듣는 학생의 교사로 돼. 근데 어떤 선생님은 지지리도 말 안 듣는 학생의 교사로 이렇게 세워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미가를 통해서도 사역을 하시고 또 우리야라는 선지를 통해 사역하시고 또 예레미야라는 선지를 사역하시고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각각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사역, 사명 잘 그냥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걷는 이 길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말씀 찬양으로도 이 찬양을 부르겠지만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사 첫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 구절이 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가사가 있지만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가 매우 적어서 외롭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어리석은 길인 거예요. 왜? 남들 다 노는 그 하루 쉬는 그 요일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면서 그리고 또 자기의 주머니를 또 비우기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뭐라고 해요? 이윤을 추구하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길을 찾겠습니까? 이 길에 들어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적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진 기질과 성향대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질과 성향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강점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성격과 딱 맞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외향적인 제자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내향적인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가 봐도 외향적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혈질 또 외향적의 베드로답게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사용하셨습니다. 반면에 마태 뭐 드러난 것도 없어요. 네, 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어떻게 했나요? 비록 번듯하게 드러나는 뭐 베드로처럼 뭐 이렇게 확 드러나는 그런 사역은 없었지만 마태복음이라는 이 위대한 복음서를 기록을 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읽고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강점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로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는 일을 시키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람을 이끌어서 사람 앞에 서라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쓰도록. 이사야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앞에 밀어 넣으셨어요. 밀어 붙이셨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막 박수하고 막 환호하고 또 막 뒤집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비웃음과 거절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하면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런 거를 많이 겪은 사람은 이제는 사람들과 좀 이제 멀리하게 되고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절당함이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밀어내세요. 사람들 앞에 서도록 말이죠. 그런 다음에 사람 앞에서 어떻게 돼요? 영락없이 비웃음과 거절당함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 뭐했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비웃음과 거절함을 멸시를 당하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울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세우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고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뭐 예레미야처럼 또 모세처럼 저는 나서는 거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거 정말 못해요. 저는 입도 둔하고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아이라서 그런 거 정말 부족하고 못해요.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면은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달란트대로 사용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사용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위를 가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주님께서 부르신 소망의 길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